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새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한 예수님의 발자국을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찾고 있는데, 저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길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이 있는가 이렇게 저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화들이 있습니다. 아이콘, 캐톨릭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우리 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성화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얼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은 그림 당연히 사진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작가들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게 중세 시대냐, 고대 시대냐, 현대 시대냐, 이것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르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사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럽 쪽에서 아니면 남미 쪽에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또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다르게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 얼굴을, 예수님 모습을 전에 그 김기창 화백이 그 예수님 일대기를 한번 그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동양적인, 한복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으로 이렇게 그린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서 사람들이 그리는 거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드러났을 것이다 라고 그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부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다고 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윤곽이 아니라 윤곽에서 나타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여기 사나클라라 연합감육의 박 장로님, 여러분 아시는 박 장로님하고 우리 K에서도 같이 하셨던 박 장로님, 박태화 장로님하고 사진 하시지 않습니까? 사진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 나누냐고 만났었는데, 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얼굴들을 찍으면 천의 얼굴이 있다. 한 사람 얼굴이지만은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어서 10번 찍으면 10번 다르게, 100번이면 100번 다르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 온유한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탔다고 했는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는 온유해서, 나귀에 대한 이야기와 구약에 대한 말씀인데,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온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온유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자애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아실 때 어떤 얼굴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잘못함을 획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곁에 예수님을 지금 모함을 하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던 이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때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잠잠해합니다. 아마 눈치 보는 것도 있었고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안식일에 구한다는 것이 안식일법에는 걸리지만은 생명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노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번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해서 데려왔는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꾸짖게 되어집니다. 뭐 귀찮은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있으니까는 시끄럽다 뭐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천국은 우리 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몇 군데 있지만 두 군데 맞습니다. 예수님 노하시면서 웃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이 노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얼굴로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 성전을 깨끗이 하셨던 성전 정화하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에 예수님 노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행동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노하신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회당에서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앞에서 노하셨던 것과는 달리 아마 이 성전에 들어가서 노하셨던 것은 가장 큰 노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타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노끈을 채찍을 가지고 사람들 내몰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부분에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얼굴은 안 쓰여져 있지만, 마음은 안 쓰여 있지만 행동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노하신 얼굴의 마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분노, 저는 이게 분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 분노, 예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항상 온유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온유한 얼굴로 항상 사람들을 보고 자연스러울 것 같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 이 분노,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한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한 발자국을 우리에게 걸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곳에서 예수님은 분노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곳에서 분노를 하게 하셨고, 인간의 힘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지배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붙잡혀서, 세상에 붙잡혀서 흔들리고 약해지고 굳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셨다는 것을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분노의 발자국을 남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곳에 어떤 말씀이 아주 길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 한 장 거의 전체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그러시면서 한 장 전체를 거의 꾸짖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바리새파 이 위선자들아 시작을 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그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들의 이 율법학자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이 나오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분노를 하시고 그들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많은 마음이 가 있는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시고 그들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겉은 깨끗한데 탐욕과 방조로 그들의 삶 인사이드가 채워진, 가득 채워진 이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하시고 그들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침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르지 않는 거룩한 향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하셨고, 오히려 온유하셨기 때문에 더 강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이 미워서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분노를 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미워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 사람들에게 이 노하셔서 그들을 꾸짖었을 때, 그들이 분노하셔서 꾸짖으셨을 때 그들을 미워서 싫어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성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들을 오히려 드러내신 것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의 분노를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 없는 목숨 걸지 않아도 될 일에 분노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온전치 못함에 대한 이 삶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분노의, 이 거룩한 분노의 발자국을 우리 밟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